본문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죠.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요아긴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은 요아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로 그 이름을 고쳤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답게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역대의 본문에서 보여주는 시드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런 교만과 완악함은 요시야와 대조될 수밖에 없죠. 요시야의 마음은 부드러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정반대의 길을 갔고, 그런데다 자신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바벨론을 배신하고 맙니다. 스스로 멸망의 시간을 재촉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역대기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죠. 그들과 백성들의 범죄함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즉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 두고 그것들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곧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들은 아무런 보호자 없이 바벨론이라는 잔인 무도한 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중심이 된 이 바벨론 동맹에 가담한 시드기야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바벨론 성을 포위한 지 1년이 좀 지나자 성 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식량이 바닥나고 백성들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몰래 바벨론의 포위를 듣고 예루살렘을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이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궁전과 백성들의 가옥은 물론 성전까지 불태우고 헐어버려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과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육하고 궁전은 물론 성전에 있던 모든 값나가는 물건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땅은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6년으로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의 역사도 끝이 나고 맙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최후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그들의 범죄와 반역적인 불순종일 겁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이전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보다 더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피 흘리는 그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과
그 땅에서 추방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미신 사랑의 손을 내밀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진노 중에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여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하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돌이키기만 하면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사랑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망과 그 땅에서 추방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도 그렇고 우리의 희망 역시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죄인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본체이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돌이킬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그 어리석고도 목이 곧고 귀가 멀어버린 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함에도 그들을 아끼사 끝까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금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